말씀 듣겠습니다. 컬티베이션 시리즈를 잠시 멈추고 최근 이 예배에 대한 마음을 많이 부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배 회복을 한 2, 3회 정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왜 이때에 예배 회복이 필요한가 말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혼적 예배를 파쇄하고 땅의 권세를 다시 찾으라. 예배 회복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두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최근 제 10년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제 영이 느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있냐면 변화에 대한 어떤 강한 어떤 그 뭔가가 있어요. 이 시대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 변화하는 이 시대에 변화되지 않으면 굉장히 흔들릴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 이젠 갈 수 없고 옛 방법을 가지고는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변화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하려면 다음 단계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나간다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다음 단계는 예배입니다. 가장 높은 차원이 예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가장 높은 차원을 교회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 2, 3장에서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계시록 4장을 가면 하늘문이 쫙 열리고 요한에게 열린 하늘문 위로 올라오라고 하면서 계시록 4장, 5장에 하늘에 어떤 예배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차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혼돈의 때 우리가 변해야 돼야 되는데 이 변화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도의 예배가 아닙니다. 지금 정도의 예배.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하늘의 예배, 이 하늘의 예배를 향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예배에 뜨겁죠. 그런데 제가 느낄 때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의 레벨로는 우리가 다음 단계로 절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현장뿐만 아니라 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망과 권력과 이것들이 막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곳에서는 아마 제 말이 어떤 말인지 아마 여러분 더 실감나게 될 거예요. 가장 높은 차원의 싸움이에요. 예배.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가 좀 점검하길 바란다. 지금 이 예배를 좀 점검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고, 이번 유스 컨퍼런스 때 제가 계시록 4장에 있는 하늘의 예배를 나눴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으로 주신 말씀인데, 사실은 계시록 4장과 5장에 있는 이 하늘의 예배는 제가 이 조이풀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희 교회 사역자뿐만 아니라 예배자들을 제가 직접 이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고 키웠어요. 그리고 그 사역자들, 그 예배자들이 지금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오늘 예배 앞에서 이렇게 특송했던 우리 이 유스들이 제가 한 3, 4살 때부터 봤던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일본에 모여서 유스 컨퍼런스를 하는데 제가 이제 강사로 가게 됐고, 어떤 열망을 가게 됐냐면 이 예배를 풀라는 이들의 지도자를 제가 양육해서 키웠었는데, 제자로 예배를 가르치고 이것을 직접 풀어내라는 감동을 주셨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 세대 차이도 좀 느끼고, 그 다음에 또 언어도 다르고, 그러나 본질은 같고 영은 같기 때문에 그 부담은 됐지만 그 짧은 주어진 시간 40여 분 저에게 주어졌었는데 이 계시록 4장에 있는 하늘의 예배를 제가 막 풀어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감동으로 이 예배를 풀어냈냐면, 제가 막 설교를 하면서 아마 저희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설교가
어떤 감동을 설교했냐면 제가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한 사람의 목사로, 한 사람의 지도자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을까? 무엇을 넘겨주고 싶을까? 제 안에 한 가지가 열망되어 올라왔는데 그건 예배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여러분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실패로 끝나게 돼요. 옆 사람에게 선포하면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변화의 때에 있기 때문에 저희 조이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인간적인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방법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갈망하는 변화는 다른 차원의 예배의 문들이 열어져서 하늘이 열린 만큼, 계시록 4장에 보면 열린 하늘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 만큼 땅의 축복은 비례해요. 하늘이 열린 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아는 만큼 나의 예배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비례하여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우리가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왜 중요하고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만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배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세요.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예배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안에 거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한번 보길 바라요. 예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예배가 없었겠습니까? 예수님 때? 예배가 있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예배? 여기에 단서가 달려 있어요.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참되게 예배. 참된 예배. 영어로 얘기하면 true worshiper. 진짜 예배. 그 예배가 드려질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했어요. 영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점검해 보길 바라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가? 세 종류의 예배가 있어요. 개인 예배, 그리고 회중 예배, 그리고 삶의 예배. 그냥 드려지는 이 형식적인 예배, 우리가 지금 드려진 예배는 회중 예배죠. 그러나 개인 예배가 있고, 그리고 삶의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세 예배를 일으키길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들을 향한 어떤 말씀이 풀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예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렬되어지는,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정렬되어지는, 아멘. 그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특별히 참된 예배라고 해야 돼요. 참된 예배.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여러분 개념으로 보면 가짜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참된이라는 것을 썼죠. 예배인데 가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왜 예배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근데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 진짜 예배다. 참된 예배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나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예배 본질부터 체크해야 돼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무엇을 받으려고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내가 무엇을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받으려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어떤 큰 차이가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무엇을 받으려고 여러분 예배에 온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예배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좋은 예배, 그렇지 않은 예배를 내가 판단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예배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판단하는 거예요. 찬양을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바로 혼적인 예배라고 해요. 혼적인 예배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혼의 영역은 뭐예요? 지정의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배를 내가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이나 찬양이나 어떤 예배의 요소 가운데 내 마음에 뭔가 감동이 됐어. 눈물도 찔끔 나. 그럼 뭐라고 여기냐면 그 예배를 좋은 예배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감동이 하나도 없다면 뭐라고 여기냐면 그냥 그러네. 이렇게 판단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혼적인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혼의 영역 중에 지성의 영역, 이성의 영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 깨달음의 포커스를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말씀을 듣거나 여러분 예배 가운데 뭔가 내가 깨달아 내 지식 욕구, 내가 알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는데 그 아는 욕망, 인간은 이성적 존재잖아요. 거기에 내가 뭔가 깨달음이 왔을 때 그 예배가 좋은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혼적인 예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맹숭맹숭한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받고자 하기 때문에. 그 예배의 주인은 납니다. 내가 판단자예요. 내가 심판자예요.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 그 참된 예배자는 어떤 예배예요? 이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예배인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게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 예배가 판단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인가 아닌가, 영적인 예배인가, 혼적인 예배인가, 육적인 예배인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예배가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하냐?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예배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할 때 성경에 보면 계시록 4장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은 닫힌 문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늘의 문이 열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적인 예배는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뭐 하는 겁니까? 종교 노름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 4장에
분명히 성경은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한에게 그 예배를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게 그 예배를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중심에 맞춘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의 문은 열어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부터 오는 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들이 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성경에 여러 인물들마다 다 기록되어 있는데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열린 하늘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르고 다윗이 다르고 노아가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의 공통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머리 위에 열린 하늘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그 머리 위에 열린 하늘문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라고 강단에 올라간다고 다 설교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머리 위에 열린 하늘문이 있는 거예요. 예배자가 다 예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머리에 열린 하늘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그런 쪽 강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 집에 그런 자료가 많았는데 뉴에이지라든지 팝 음악에 나타나는 이 사탄의 활동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 뭐 오지 오스본 뭐 수많은 그 AC/DC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헤비메탈 그룹들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뭘 합니까? 어느 단계에 들어가면 사탄 숭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 있는 밴드 중에 뭐 알려지지 않은 밴드들이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 사탄 숭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뭐 이름만 얘기하면 아주 유명한 어떤 그룹이 있습니다. 누구와 뭐 아이들 뭐 있잖아요. 있어요. 거기 있는데 이분이 어마어마한 음악적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분이 숭배하는 그 어떤 외국의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 또한 공개적으로 자기는 사탄 숭배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지막 퍼포먼스는 여러분 짐승을 그 자리에서 마지막에 죽여요. 그리고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성경을 갖다 놓고 불을 태웁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영감의 원천이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름을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찾아볼까 봐. 너무 많은 예들을 제가 들어드릴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단계로 들어가면 창작력도 딸리고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고갈되어서 나중에는 약 찾고 어떤 제3의 힘들을 빌리려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갈등에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갈등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정말 데미안처럼 사단에게 영혼을 팔아요. 여러분 너무너무나 무슨 판타지 소설 같은 내용인데 실제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엔터테인먼트 이런 업계들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는 예술이지만 예술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디테일한 거거든요. 과학과 거의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예술과 과학이 거의 일치하는 면이 되게 많아요. 섬세하잖아요. 과학이 섬세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예술가들이 유명한 과학자들이 예전에 많았던 이유가 동일한 사람들이 많았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각할 때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감의 원천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감의 원천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 세계가 너무나 실제적이기 때문에 우리 2부 때는 제가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는데 청년 3부 때는 하게 되네.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여러분 머리 위에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열린 하늘문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열린 하늘문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길 바랍니다. 성령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에게
열린 할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는 것이었어요. 가장 먼저 이들이 우선순위로 했던 것은 예배의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이게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창조 심판 이후에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나오게 됐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셨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은 뭐부터 증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성소는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의 문이 열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면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우리들의 삶과 우리의 땅에서 사는 우리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지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가인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을 여러분 살았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가인은 인류 최초의 범죄자 아담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가인 또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가인은 여러분 범죄자로 하나님 앞에 심판의 낙인이 찍힌 채 하나님이 명하여 있으라고 한 곳에서 아담의 가정으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의 내용은 바로 그 내용이에요. 가인이 추방당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창세기 4장 16절에 볼 말씀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죄 말고는 하나님과 단절된 어떤 것이 없어요.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어떤 업적을 이루지 못한 것, 그런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는 정확하게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인이 죄를 지은 상태입니다. 죄인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앞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전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안에 있었던 죄악이 실질적으로 아벨을 죽이는 여러분 사건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드러나게 되었어요. 현실이 되었어요. 물이 엎질러지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물이 엎질러졌다면 이거는 물이 담겨져 있는 상태와 엎질러진 상태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는 건 물이 엎질러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거. 결과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담겨져 있었던 것은 아직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는 담겨져 있던 물이 쏟아졌다는 것은 만약에 제가 그냥 바닥에 쏟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곳에 쏟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논문을 열심히 준비해놨는데 거기다 쏟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결과라는 거예요. 쏟아졌다는 거예요. 오늘 가인 안에 있었던 죄의 본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벨도 있었을 거고 아담도 있었어요. 근데 가인은 그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죄가 쏟아졌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해결하시기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결자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뭘 알아야 돼요? 여호와 앞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가인.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봤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토부하시는 사랑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범죄합니다. 죄의 결과,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먹었습니다. 결과란 말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왜? 하나님은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 있고 싶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원리예요. 이 땅뿐만 아니라 이 세계가, 영적 세계와 이 실제적 세계가 돌아가는 원리예요. 의로운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를 주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살게 하셨죠. 그런데 추방당한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쉽게 말하면 아담은 개고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개고생을 하기 시작합니까? 원래 하나님의 아들 아담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땅을 다스리는 자들이었어요. 땅을 번성케 하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이 땅에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축복하는 일들, 축복의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저주가 끊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갇힌 것이 끊어지는 일들이, 묶인 자가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빼앗긴 자들이 그것들을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면 여러분 가물어 메마른 땅이 성령의 담비로 적셔져 옥토밭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란 말입니다.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아담이 가는 땅이 가시던 분과 엉겅퀴를 쏟아내고 있다고. 여자는 여러분 해산의 고통을 하게 된다고요.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된 것이에요. 인류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왜 무섭냐?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는 단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누가 죄에 대해서 가장 단호한 마음이 있었을까? 죄 져본 사람이에요. 죄 져본 사람은 죄가 무서운지를 알아요. 아담이 여러분 그 무서움이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었는데 자기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고생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만 고생합니까? 아담으로 인하여 아담의 공동체 전체가 고생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 전체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의 묶임 안에 들어갔다는 이 죄의 영향력이 가벼운 거냐는 거예요.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짓는 죄 하나가 가볍지 않다는 거야. 우리 명심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담이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어떤 어린아이가 여러분 물에 한번 데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겠어요? 못 모르고 손을 댔는데 데웠어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는 그 뜨거운 물, 자기가 뜨거운 물에 손을 댔는데 못 모르고 만졌다가 데웠는데 다음에 갈 땐 그냥 또 되겠습니까? 그냥 됐다면 이상한 거죠. 어린아이들도 알아요. 경각심이 있단 말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탕자가 어려운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이 망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회복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탕자가 다시 나갔을까?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경각심이 있었을 거예요. 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의 영향력인 거예요. 아멘. 오늘
가장 이 모습을 보고 아파했던 사람이 누구일까? 저는 아담이었을 것 같아요. 가인이 쓸쓸하게 추방당하잖아요. 가인의 뒷모습을 볼 때 누가 오버랩 됐을까? 저거 내 모습인데? 내가 저랬는데? 내 아들도, 내 사랑하는 아들도 이 죄의 영향력을 못 이기고 결국 이렇게 나를 떠나는구나. 이게 바로 죄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가인의 뒷모습을 보고 여러분 아담이 슬퍼했을까? 아버지로서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또 아담의 뒷모습을 보고 가장 슬퍼했던 사람이 누구일까? 하나님 아버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생각으로는 가인과 아벨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키우려고 아담이 노력했겠습니까?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아벨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것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이었다면 아담이 그랬다면 아벨과 같은 사람이 나오지 말았어야죠. 그러나 참되게 하나님을 아는 아벨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아벨에게 예배를 가르쳐 줬는지 저는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과정들이 추측이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아담이 자기의 가족을 돌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튀어나온 죄인이 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아요. 죄의 영향력은 파괴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쫓겨난 가인이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힌 채 여러분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가인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나가게 되면 자기는 아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나가면 그냥 발길발길 찢겨지는 거지. 보호막이 있었는데 보호막이 거쳐진 것이에요. 그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가인이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죄의 고통 속에 가인이 있지만 네가 너의 생명을 누구도 해칠 수는 없게 내가 해놓겠다. 가인의 생명은 보호해 줍니다. 제가 볼 때 그 말은 가인에게 기회를 준 거라고 봐요. 근데 가인이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는 것 같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인이 한 짓을 보소. 뭘 했는지 여러분 보소 한번. 17절이에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쫓겨났습니다. 가서 성을 쌓았어요. 이 성은 어떤 성이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집 하나 지은 것이 아니라 마을을 만든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성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옵니다. 시티라는 개념이. 성은 어떤 것입니까? 견고한 거예요. 강력한 것입니다. 왜 가인이 성을 쌓았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기의 목숨은 보존됐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페이버가 거쳐진 상태입니다. 지금 하늘문이 닫혀진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누구에게 있느냐?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거구나. 이거 만지면 큰일 난다. 이거 만지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망하고 다 망하게 된다. 이거에 대한 경각심이 있는 게 은혜란 말입니다. 내가 기분 좋은 게 은혜가 아니라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그 은혜는 어떤 은혜요?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큰일 난다 이거. 근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페이버가 거쳐진 거예요.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늘의 문이 닫혀진 상태예요. 하나님의 페이버가 거쳐지기 시작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내가 성공하고 뭐 해도 그냥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어야 돼. 페이버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돼. 여러분의 건강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돼.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의 장막이 여러분을 덮을 수 있어야 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가인에게 그 페이버가 거쳐졌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해야겠죠. 그러니까 뭘 만든 거예요? 성을 쌓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견고하게, 튼튼하게, 강력하게. 그게 시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분, 가인의 성은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문명의 집합지였습니다. 모든 문명, 모든 기술, 인간의 힘, 모든 지성, 이성,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서 만들어진 게 가인의 성이에요. 에녹성이죠. 근데 이 가인의 성은 견고한 성이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이었습니다. 똑똑한 성이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이었습니다. 힘 있는 성이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인의 성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가인의 자아입니다. 자, 하나님의 페이버가 거친, 죽어야 사는데 죽지 않은 옛자, 자기. 영이 죽어버림. 여러분, 영이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혼과 육이 아무리 똑똑해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신 자는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이 살아있는 자들. 할렐루야. 혼만 남아있는 거예요. 혼만 남아요. 그러다 혼납니다. 진짜 혼나요. 우리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혼만 남아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자아는 뭡니까? 자기 힘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가인성이에요. 그냥 왜 가인성을 견고하게 만들었을까?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자기가 주인이 돼야 돼. 자기의 영향력이 미쳐야 돼. 자기의 영향력, 자기의 경험, 자기의 계산이 적용되지 않을 때 이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경험, 자기의 것들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왜? 그 컨트롤 안에서 자기는 안정감을 누리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성의 정체예요. 가인의 성의 정체. 하나님을 떠난 안정감. 자기가 만든 안정감, 자기가 만든 평강, 자기가 만든 가짜 기쁨, 다 자기가 만든 겁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다시 말하면 죽지 않은 옛자아들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성입니다. 가인 성입니다. 거기선 자기가 주인입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왜?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가인성을 쌓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튕겨내요. 누구도 듣지 않아요. 이미 질서가 무너져 있고 권위가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듣지 않습니다. 그게 가인성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1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왕일 뿐이에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가인성의 최후를. 오늘날 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제가 보고 있냐면, 이 가인성, 죽지 않은 옛자, 개인, 하나님과 상관없는 개인주의가 그 어떤 때보다도 여러분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자기가 용납이 안 되면 거절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자기가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그냥 고민도 안 하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가인성이에요. 개인.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성을 쌓고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을 제가 보느냐? 한국에서 특별히 제가 1997년에 일본을 처음 갔어요. 근데 일본을 처음 가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뭘 놀랐냐? 다 혼자 살더라고.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혼자 문화가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혼자 문화가 엄청 많지만, 개인 문화가 엄청 많지만, 조나단 목사랑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롯데리아를 들어갔는데, 롯데리아 아시죠? 거기 갔는데 패스트푸드점이잖아요. 개인 책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은 다 개인이 먹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지만 그 당시만 해도 한국 사람이 그걸 볼 때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혼자 그것을 먹고 있고, 저기 우동집에 가면 혼자 우동을 먹고 있고.
우리나라가 정확하게 일본보다 문화적으로 10년이 뒤져 있어요. 이게 사회학자들의 말이에요. 경제적으로는 뭐 비슷하게 같이 이렇게 많이 온 것 같지만 문화적으로 그 정도가 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있던 것들이 그대로 옵니다. 지금 막 실제적으로 문화도 우리나라에 보면 K-팝들 대중문화로 막 가고 있잖아요. 아이돌들. 일본은요, 서브컬처가 이미 주름 잡고 있습니다. 아이돌이 서브컬처로 들어가서 서브컬처 아이돌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바뀌고 있어요. 우리나라 곧 올 겁니다. 그래서 일본을 보면 정확하게 보여요. 우리나라를 보면 이제 또 중국이 보이게 돼 있어. 이게 알게 돼 있게,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일본의 그 혼자 삶에, 혼자의 어떤 비정상적인 결정체가 뭡니까? 히키코모리 아니에요? 히키코모리? 히키코모리는 뭐예요? 그냥 혼자 들어가서 누구도 방해받지 않는 그곳에서 세상이 너무 두려운 거지. 그 안에서 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자기. 누구도 접촉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범죄자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자기성, 그게 히키코모리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나라를 이렇게 봤더니 2000년대 막 초반부터 이런 문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다 혼자 문화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영적으로 해석할 때 가인성들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밑에 세대로 들어갈 때 더합니다. 뭐 질서 없습니다. 존경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인 거예요. 이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자아가 죽고 가인성이 무너지는 온전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런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주시는 부담감은 이럴 때 진짜 예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십자가를 센터에 두고 예자가 처리되고 그 안에 복음으로 인한 자유함,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자기를 단장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여 그 다음 차원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예배가 이 땅에 열릴 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 돌파가 있게 되고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감동이 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이 가인성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목사도 가인성이 있을 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여러분 복의 법칙은 확장시키는 거예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확장되는 것입니다. 번성케 되는 것이에요. 한 곳에 정착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에덴의 강으로부터 네 강이 나와서 여러분 흘러가서 온 지면을 적셔서 축복의 강이 되지 않습니까? 절대 고인물처럼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내가 청년 여러분에게, 장년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청년 여러분에게 내가 더 특별히 고하냐면 여러분은 고인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여기 서 있는 목사가 고인물이 될 가능성이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이 많은 경험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지혜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이런 그림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못 봤던 것들을 이 아이들은 보는 거예요. 아멘. 겸손해야 되는 것이에요. 낮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그 예배가 다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 가인성이 무너진 예배. 이제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가인성을 쌓을까요? 왜 누구와도 접촉하기 싫고 그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단은 우리 가운데 가인성을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했던 인물을 보십시오. 여러분, 삭개오도 가인성을 만들 뻔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혈루병 여인도 가인성을 만들 뻔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예수님을 만난 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다 가인성을 만들 뻔했으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이 과감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혈루병 여인이 자기가 느꼈던 한계를 돌파하고 나왔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그 여인 가운데 자유함이 있을 수 있었고, 용기 내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가인성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야. 가인성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우리는 하늘의 예배를 볼 수 있고 하늘의 예배를 경험할 수 있게 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왜, 이게 이제 제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왜 제가 이 가인을 예를 들었느냐, 왜 가인의 삶이 이 정도로 망가졌느냐. 성경은 그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놀랍죠? 오늘 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진단해 보세요. 예배일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지금? 나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중심이 되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 조이풀 교회는 바꿔야 합니다. 진짜 예배로 나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이 근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오늘 가인의 삶이 이렇게 망가진 원인이 딱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게 예배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무너지고 어렵게 살았어도 하나님, 제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태신앙이어서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 헌신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모든 스토리가 창세기 4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잘 읽어보세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깊게 풀어내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4장을 읽을 때 영화처럼 이게 풀릴 겁니다. 여러분 4장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가인도 여호와께 드리긴 드렸어요. 땅의 소산으로. 그런데 아벨은 다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느라. 뭐가 차이겠습니까? 아벨은 곡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가인은 거꾸로죠. 아벨은 여러분 그 양을 잡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은 곡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 하나님은 육식주의자고 하나님은 채식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육식을 좋아하셔서 그걸 받으셨을까?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자, 그걸 이제 그 기초 위에서 우리 아벨의 예배 중에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거예요. 첫 새끼는 뭐예요? 가장 소중한 거, 가장 중심이 된 걸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은 드리긴 드렸는데 자기 땅의 소산물 중에 하나 갖고 와서 드린 겁니다. 지금 다른 겁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려야 돼요. 이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내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야. 내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려야 돼요. 왜 그래야겠어요?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힘든데 목사님 여기까지 와서 내가 예배 드린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와서 진실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서 가장 소중한 건 뭔가를 자꾸 드리라고 하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가장 소중한 첫 새끼를 못 드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에요.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하나님이 제 목숨을 달라고 하면 저는 드릴 수 있어요. 진짜요. 드릴 수 있으면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야, 너 큰딸 엘라 데리고 와. 그거 드려. 모르겠어 그거는. 거기까지 안 하실 거죠? 그렇게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겠다.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아끼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려야 돼요. 그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목하신 사람들을 보세요. 양이 아닙니다. 과부의 두 랩돈 보세요. 양이 아닙니다. 그 소중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정성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가인은 회개 없는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이 왜 회개 없는 예배를 드렸을까? 자, 창세기 4장 5절을 보세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예배를 드리는데 잘못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가인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거래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래처가 있는데 그 거래처랑 여러분이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납품해야 돼. 납품하는데 그 거래처가 딱 보는데 이거 우리가 얘기했던 게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 빠꾸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 자기가 납품한 제품이 뭐가 문제가 있구나. 저 거래처가 악독 거래처여서 나를 골탕 먹이는 것이 아니라면, 정상적인 거래라면,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 제품을 여러분 돌아보는 게 맞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돌아보는 게 맞아요. 가인은 안 돌아보잖아요. 누구에게 원망을 합니까? 자기의 잘못을 고치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뼛속 끝까지 자기가 서 있는 사람이 가인이에요. 그 옛자의 영향력을 보시라는 거예요. 자기가 꽉 찬 사람들 보세요. 평상시엔 가만히 있는 것 같죠. 그거 툭 건들잖아요. 그 자존심 툭 건들잖아요. 얼굴 싹 바뀌어요. 싹 바뀝니다. 날 건드려? 나를 테스팅하네. 나의 인내심을 테스팅하네.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여러분,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도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이 가라면 가는 것이고 서라면 서는 것이고, 이 일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이게 어렵지만 이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이 가라면 서는 가는 거예요. 우린 주의 종일 뿐이에요. 종은 주도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거기부터 점검해야죠. 분내는 거예요. 창세기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미 범죄하고도 이래요. 번번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저분이 참 나를 모르시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모르시네. 이 교만을 보소. 이게 바로 회개 없는 가인이에요. 이게 가인의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조명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하늘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철저하게 자복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잘못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늦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오늘 이 시즌에 내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회복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요. 여러분에서 나와서 하나님, 이 첫사랑을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내 예배 안에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예배 안에 무릎 꿇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예배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가 내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너무 바빠서 하나님 찾는 시간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예배에 나왔다면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는 믿습니다. 오늘이라도 이 예배 안에 하늘문이 열어지고 한순간에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할 줄, 여러분 안에 성령의 권능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임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누구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주시겠습니까? 오늘 그 사람에게 그 갈급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 갈망, 하나님 내 안에 참다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예배에 갈망 있는 사람에게 이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왜 이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인 창세기 4장 11절 13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의 볕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왜 하늘의 예배가 열려야겠습니까? 이게 가인의 망가짐이라는 거예요. 우린 땅에 살아요. 가인도 땅에 살아요. 아직은 우리 하늘에 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린 땅에 고민이 많아야 돼요. 하늘에 고민이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보실 때 이 땅이 어떻습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면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여러분 기후변화 보십시오. 정상적으로 보이세요? 땅이 뭔가를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땅이 진짜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년엔 더 덥대요. 여러분 정상입니까 이게? 오늘 성경은 이 땅의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내가 밭을 가로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열심히 노력하는 땀의 보상이 제대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미 이 세계 경제가 그렇게 배분되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배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이미 카르텔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벤처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위에서 성장하려면 다 눌러요. 왜? 그렇게 기득권이 카르텔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문제예요. 여러분이 어디서 뜨잖아요. 여러분의 영역 가운데 여러분 뜨는 걸 가만히 볼 것 같아요? 그 영역 안에 있는 질투하는 세력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끌어낼 겁니다. 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효력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엎드려서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땅에 있는 모든 묶임들이 하늘 문이 열릴 때, 내 안에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 우리 가정 안에 있었던 모든 문제, 우리 가문 안에 있었던 예수 몰랐을 때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 조나단 목사와 제가 그 산 증인인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될 때 모든 것이 열렸고 풀렸고 여러분 회복됐고 치유됐고 할렐루야. 아멘. 이 일들이 일어나길 우리 청년들에게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효력이 있고 여러분의 노력에 여러분 하늘의 대가의 보상이 주어지기 시작하고, 아멘. 여러분이 그곳으로 인하여 비전을 갖기 시작하고 꿈을 갖기 시작하고. 비전과 꿈이 왜 없습니까? 여러분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으로 아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 할 수 없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과 꿈이 사치스러운 누구 거의 이야기로 들리는 건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비전과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 일부들이 지난주 나가가지고 우리 청년들과 나가서 라페스타 그 더운 광장에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요, 공기가 바뀌는 거예요. 라페스타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하고
거기에 나갔던 수많은 무리들이 오는데 이 무리들이 어디서 오냐면 여기서 경마장에서 실내 경마장에서 막 아저씨들이 뭐야 막 하면서 오는데 우리 아이들이 전도하고 있으니까 가가지고 뭐 받으면서 쑥스럽고 받기도 하고 뭐 좋기도 하고.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예배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게 나를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성교는 그래서 성교하는 겁니다. 예배가 없던 땅에 예배를 일으키는 것이 성교.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결국 성경은 어떻게 끝납니까? 이 가인성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문명이 발달됐어도 시티라고 얘기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창세기 4장 25절 26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가인이 이미 망가진 거예요.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아벨이 참된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을 통하여 사단, 어떻게 보면 사단의 세력이죠. 여러분 이 시가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 끝나지 않아요. 셋을 낳습니다. 여러분 자녀 나중에 셋 이상을 낳으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셋 좋아요.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성경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25절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내가 다시, 조이풀교회가 다시 26절에 셋도 아들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은 셋을 통하여 다시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하나님 내 안에 그 갈망 주십시오. 저희 조이풀교회가 하나님 예배의 문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 시즌에 다음 단계 이제 킨텍스에서부터 우리 11월에 정말 어마어마한 성령 집회를 우리가 하게 될 때 거기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치유되는 일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조이풀 교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기 시작할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배가 회복될 때 다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이 한국 땅에 다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놀라운 일들, 땅의 회복들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회복이 필요한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회복을 갈망한 분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여호와 앞으로 나가서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갈망하십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멘으로 또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동의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